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 욥기서 3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인간의 무익성을 주장하는 엘리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욥기서 35장에서는 이 엘리후의 변론이 총 4번 나오는데 세 번째 변론이 이 욥기서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변론에서 여전히 엘리후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욥의 마음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무익성을 주장을 하는데 1절로 8절에 보면은 엘리후는 욥이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은들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손해겠느냐? 이 말은 욥이 고통당하기 전에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의 상대적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의적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보았던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렵게 산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회적으로 어렵게 살은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 말이. 그렇게 욥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죄를 지은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어렵게 산들 죄를 지은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또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욥은 이렇게 지금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발 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고요. 또 자기가 고통당하는 억울한 현실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좀 개입을 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욥이 말한 적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과연 욥의 친족이고 또 욥의 친구라면은 이렇게 네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욥아, 지금은 네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공평하심을 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진정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엘리후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엘리바스 소발 빌닷처럼 원론적인 주장만 가지고 계속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그를 위로할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9절로 16절에 욥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욥기서 30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한 번 이 30장 20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대해서 욥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의 너 잘못 때문이라.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9절로 11절에는 구원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셋째는 14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절에 엘리후는 욥이 이런 헛된 말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한 것도 욥은 헛된 말을 했다란 얘기예요. 그러나 욥은 실제적으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욥이 교만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헛된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통당하기 전에도 신뢰를 했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또 침묵하지 마시고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온 만징창이가 되어져 있는 몸,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너 잘못된 너의 악함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데 욥이 언제 교만할 틈이 있습니까? 물론 욥은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그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진 사람이고 또 자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범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늘 자녀들이 그가 고통당하기 전에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기도응답은 욥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잘못된 자기 주장을 자기의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욥은 엄밀히 말하면 그가 고통당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이 엘리후의 말처럼 욥의 범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은 욥을 사탄이 하도 어렵다라고 욥을 인정하니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 있는 것이지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너의 교만함과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객관적인 내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원인으로 고통이 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계속해서 기도하여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부러지는 계속적인 기도가 응답의 역사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어렵게 행하는 것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일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연으로 고통이 왔든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관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는 엘리후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또 이웃을, 친구들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